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1절 2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희노애락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흠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말을 맞아서 집에서 육신의 안식을 취하는 이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지친 마음과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바가 있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알음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약 2달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또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살던 죽었던 다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은 그 가운데는 늘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반드시 박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즐거운 일들이 생겨나면은 거기에는 어려운 역사도 동반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지만 마침내 이겨낼 것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타고 가던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몰타라는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 몰타는 시칠리아에서 남쪽으로 약 95k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그리고 이 몰타 섬에 상륙했을 때 일어났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 일행이 그 몰타 섬에 상륙했을 때 비가 내린 뒤에서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그 불에 그 땔감을 가지고 오다가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때가 겨울이 가까운 늦가을이니까 뱀은 겨울잠을 자려고 나무 덤불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덤불을 불에 넣자 뜨거워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뱀이 어떤 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독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주 맹독성이 있는 그런 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4절인데요.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여기서 정의의 신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디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정의를 나타내는 이 디케 신이 바울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뱀에 물려서 죽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독사에 물렸는데 몸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지켜주고 계신다, 그걸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서 18절인데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그래서 맹독성이 있는 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바울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 뱀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섬 사람 전체가 바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자신의 농장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친절하게 대접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보니까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께서 병에 걸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병이 나았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섬 전체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 몰타 섬에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나중에 이 몰타는 섬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섬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테저 크로이츠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말테저 크로이츠, 이게 몰타에서 유래한 겁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지중해에서 끝까지 싸우면서 유럽을 지킨 이들이
바로 이 말테스 크로이츠를 상징하는 요한 기사단이었습니다. 이슬람 해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몰타라는 이 섬은 성요한 기사단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시작이 이 섬에 우연히 상륙했던 바울 때문에 일어났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몰타 섬에 가면은 그 당시 바울이 머물렀다는 동굴이 그렇게 보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합니다. 때로는 삶에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알 수 없는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 때문에 이 몰타에 상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추워서 그냥 불을 쬐려고 했을 뿐인데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 그게 계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고쳐주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섬 전체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고 우연히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연히 일어났던 그 일이 이 섬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몰타는 기독교의 그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지중해에서 서유럽 당시 기독교 국가들을 지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바울이 몰타에 상륙을 했을 때 이 몰타가 나중에 아주 크게 쓰임 받을 거다,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예측하지 못하고 단지 그저 우연히 어떤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우연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단순한 우연한 그런 하루일 수 있고 평범한 하루일 수 있지만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게 아주 큰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면 겨울이 지나고 바울이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수라구사에 도착했다 그래요. 이 수라구사는 지금의 시칠리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항해를 해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레기온을 지나 보디올로 갔다고 합니다. 보디올은 지금의 나폴리 근처에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그 보디올에서 신도들을 만났다. 그리고 또 더 가서 아피온 광장을 지나갔고 트레스를 지났다. 이 트레스라는 곳은 로마에서 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로마에 있는 신도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트레스까지 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로 오기 한 3년 전쯤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편지를 받았다면 로마에 있는 이 신도들이 바울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이하러 나왔다. 이 단어가 좀 수상해요. 어떤 면에서 수상하냐?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이하러 나왔다. 이 단어는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수인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건데, 근데 성경은 마치 개선 장군이 개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접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들은 주님께 충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허락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다스립니다. 이처럼 지금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뉘앙스의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는 바울의 압송 이야기지만 동시에 바울의 개선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걸 말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31절의 내용인데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우선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죄인의 신분으로서 이 로마까지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은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이 땅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바울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전하다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21절을 보면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나쁜 이야기도 들은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의 그 방해, 그걸 받았습니다. 이미 바울에 대해 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그래서 박해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선입견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 소식도 들은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자기들도 듣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잡아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이전에 유대 지도자들과 만나서 교제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같으면 먼저 성도들을 만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한인회 대표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당시의 그 사회적 정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쫓겨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로마로부터 쫓겨났는가? 크리스토스의 문제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크리스토스가 누구냐? 신학자들은 아마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크리스토스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전하자 구약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충돌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충돌은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빈번하게 보게 됩니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 전체가 추방을 당했을 것이다. 근데 로마의 이 황제의 포고령은 황제가 죽으면 그 효력이 끝납니다. 그래서 주후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약 60년경에 이 로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 추방에서 돌아온 지 한 6년 정도밖에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사도가 지금 로마로 온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또 싸울 수가 있어요. 구약을 고수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또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싸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복음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설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왜 자신이 이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24절을 보면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믿는 이도 있고 믿지 않았던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설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과 31절을 보면 바울이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전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첫 시작 부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그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을 읽다 보면 뭔가 이게 미완성의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가?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제일 마지막까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어떻게 하다 순교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그 이야기만 해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누가가 볼 때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완성형으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시대에도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완성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살아계시는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도록 일하고 계신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우리 모두는 이 바울처럼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울처럼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뱀에게 물렸지만 약속하신 대로 그게 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손을 얻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걸 통해 말하는 것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현실의 삶은 고통스러운 죄수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을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맞이해 주신다. 우리에게 그걸 말하면서 우리도 그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예수 증인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힘을 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내가 신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개인의 삶도
하나 지탱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데 무슨 남을 위해서 또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해 보이고 정말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게 큰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던 그 바울의 복음 전도가 나중에 몰타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그걸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이고 보잘것없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른다.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게 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이 보잘것 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평범해 보여도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개선 장군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1절 부르고요.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57장 1절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큰 의미를 가지고 무슨 큰 계획을 가지고 이 몰타섬에서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몰타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는 찬성하는 이들도 있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로마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앞장서는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를 통해 정말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달프게 느껴지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현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계셨다. 그걸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미완성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신앙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믿음이 작아 보일 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이 일에 있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작은 일들,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삶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믿음의 역사들이 마치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 때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는 그런 일상적인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은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작아 보여도 주님께서 뿌린 씨앗이라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초라해 보여도, 때로는 죄수로 끌려갔던 바울처럼 그렇게 고달픈 삶이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나중에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맞아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모습, 이 땅의 삶의 모습만 가지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청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이라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민자로 와서 베를린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정말로 말씀 붙들고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삶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여, 그래서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